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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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일이? 내일? 내일이 무슨 날일까요? 맞습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마다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월요병입니다. 휴일이 끝나고 평일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피로등, 그런 것들에 대한 각종 방어 기제가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월요일 날 출근하면 어떻죠? 출근길이 지옥이죠. 정체 지옥입니다. 진이 다 빠져서 이렇게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을 차리려 하면은 끝없는 업무와 그리고 실적 압박에 벌써부터 지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뭐 바쁘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요즘 매출 걱정 또 알바 걱정으로 참 많이 힘드시죠. 또 가정을 돌보시는 주부들은 또 어떠시죠? 집안일은 해도 끝이 없죠. 저도 조금은 압니다. 이처럼 바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곤 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아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땀과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3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동반자로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를 초대하겠습니다. 밀레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농촌에서 태어나 가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랐지만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농민들의 땀 흘리는 삶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그의 그림, 씨 뿌리는 사람, 이삭 줍는 여인들, 만종, 이 세 작품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일이 만나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밀레의 그림과 말씀을 통해 일과 기도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일에 때가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히브리어 에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 있는 순간을 뜻합니다.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 계획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삶의 덧없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끝없는 업무와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히브리어 헤벨은 단순한 허무가 아니라 삶의 일시성과 한계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안에서만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고 가르칩니다. 전도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3장 13절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일함으로 낫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결론짓습니다. 여기서 낫은 토부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뜻합니다. 우리의 일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반영하는 소명입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은 황혼의 들판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그립니다. 농부는 굽은 등과 거친 손은 일의 고단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역동적인 동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미술사학자 로버트 허버트는 밀레가 농부의 단순한 동작에 영적인 깊이를 부여했다고 평가합니다. 이 농부는 전도서 3장 2절에 심는 때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 안에 씨를 뿌리는 동역자입니다. 그의 일은 전도서 3장 13절에 낙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매 맺는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때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우리는 그러한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일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이끄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이제 밀레의 만종을 통해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길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밀레의 만종은 황혼의 들판에서 교회의 종소리에 맞춰 기도하는 농부 부부를 그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노을빛 아래 남자는 모자를 벗고 여자는 손을 모으며 하루의 고단한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림 속 수레와 농기구는 그들의 땀 흘린 노동을 증언하고 저 멀리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킵니다. 미국의 미술학자 린다 노클리는 이 작품을 일과 신앙의 조화라고 평하며 밀레가 농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묘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부의 기도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마치 전도서 3장 1절에 때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쉼과 소망을 찾는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에 담긴 기도는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3장 1절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라고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연결되되 그 전부를 알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한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는 전도서 말씀에서 말하는 낙스를 누리는 길입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기도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기도 시간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동참하는 예배입니다. 이는 3장 13절의 낙스를 통해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통로이자 다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5분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오늘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힘을 얻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씨앗이고 기도가 그 씨앗을 하늘에 올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는 이웃을 품는 사랑으로 세상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이웃과의 나눔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밀레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은 황금빛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세 여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은 가난과 고난의 무게를 보여주지만 따뜻한 색조와 조화로운 구도는 그들의 존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남긴 이삭은 가난한 자를 위한 나눔의 흔적입니다. 영국의 미술학자 TJ 클라크는 이 작품을 사회적 불평등 속 인간의 품위를 드러낸 걸작이라고 했고, 미국의 미술사학자 린다 로클리는 이삭 죽기를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연대로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에 동참하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레위기 19장의 이삭 죽기 법처럼 이 여성들의 일은 전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때를 따라 이웃을 품는 예배입니다. 밀레의 이 작품에 담긴 나눔의 의미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찢는 때와 꿰매는 때,
사랑하는 때와 미워하는 때를 포함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3장 8절의 사랑하는 때는 우리의 일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3장 13절의 낫은 이 사랑이 공동체적 기쁨으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너희 땅의 곡물을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합니다. 이 삭죽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듯이 나눔은 하나님의 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고독으로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2023년 자료를 보면은 노인의 빈곤율은 39%, 중년층의 빈곤율은 18%, 청소년은 9%입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또한 자살률은 10만 명당 노인은 27.3명, 중년 남성은 38명, 중년 여성은 15.5명, 청소년은 7.9명으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8만 명의 중년층과 24만 명의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픔 속에서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의 나눔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 안에서 공동체적인 토부를 이룬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고 그 기도가 그 씨앗을 하늘에 올리는 예배라면 이웃과의 나눔은 그 씨앗이 세상에 뿌려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8절의 사랑하는 때와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신뢰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씨앗이며 이는 우리의 일과 기도를 하나님의 때 안에 하나로 묶는 복음의 실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 소명임을, 만종은 기도로 그 소명을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임을, 이삭 줍는 여인은 그 예배가 이웃 사랑으로 세상에 열매 맺는 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나눔을 통해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골짜기, 어두운 모습들, 업무의 압박, 기도 시간의 부족, 경제적인 불평등과 고독,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은 단순한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밀레가 농민의 손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았듯이 우리의 손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며 우리의 나눔이 이웃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예수님의 위로와 힘으로 이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꽃 피우는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